죽이고 사흘 만에 부활했네. 인생이라 나 그네라 천국이 본향이라. 민수기 30장까지 지금 32장 하니까 민수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3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31장에서는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죄를 지어갖고 멀어지게 했던 미디안 족속을 응징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1000명씩. 그러면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뭐야? 몇 명이요? 12,000명을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라. 누구를 쳐부시려고? 미디안을 쳐부시려고. 미디안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수가 졌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미디안을 아주 멸종을 시키려고 하는데 뭘 잘못했어요? 미디안이요, 어떤 거냐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발부올에게 우상을 섬기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를 꼬셔서 죄를 짓겠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죽기 전에 모세야, 미디안 족속 좀 아주 멸절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밉지만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들도 나쁜 것들이다. 더 나쁜 것들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한 미디안,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모세, 네가 죽기 전에 이 미션을 꼭 해라. 이거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는 결혼한 사이다 이거야. 말하자면 결혼해. 약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보고 만지지도 안 해보고 뽀뽀도 안 해봤어. 그러는 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했는데 쏙 누가 갖다 먹어버렸어? 말하자면 미디안 남자들이 갖다가 쏙 자기 여자를 갖다 먹어본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 안 나?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원해가지고 이 여자를 아끼고 손도 안 만져보고 이 여자를 그렇게 했는데 다른 옆집 남자를 갖다 이 여자를 갖다 범해버렸어. 그러면 정원한 남자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화가 나가지고 미디안,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 보통 남자 같으면 쳐 죽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쳐 죽이라는 거야. 지금 이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원수도 갚고 누구도 죽여요? 발람도 죽여요. 왜 발람을 죽여요? 발람은 모압의 그 왕 발람을 데려다가 거짓 선지자 놨잖아요.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저주하게 하죠. 근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깨를 쓴 거예요. 어떻게? 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사술로도 안 된다. 도저히 어떤 걸로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미디안 남자도 다 죽이고, 그 다음 미디안의 5 왕도 다 죽이고, 부녀들도 사로잡고 아이들도 사로잡고 모든 양떼 소떼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로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땅도 내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도 노예도 내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탈취물도 내 거. 그걸 전쟁하면 부자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12,000명이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죽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전쟁은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삼아서 오늘 32장 말씀은요, 이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그 땅을 빼앗았잖아요. 빼앗았어, 안 받았어? 미디안 땅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쟁해가지고 땅이 엄청 좋은 땅을 빼앗은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땅을. 그러니까 12지팡에서 루벤 자손. 루벤이 누구예요? 젤로 장자잖아요. 요셉의 큰아들이요. 루벤 자손하고 갓 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12지파가 싸워가지고 뺏었는데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다른 지파는 어떠겠어? 다른 지파도 그 땅이 기름지고 좋고 다 갖고 싶어. 그래 안 그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러는데 누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벤, 그러니까 갓지파가 이 땅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게 되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 공동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것은 정말 공동체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롯과 같이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하는 사람 본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도 잘하는 사람 본을 받아야지 매 못하는 사람 본만 받고 있다 보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1절 압도가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멘. 여기에서 루벤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루벤 자손이 누구요? 요셉의 큰아들이야. 장자. 장자하고 갓 자손이 가축대가 많아. 자기만 많아? 다른 지파도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목축하는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많아요. 근데 자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정말 풀도 좋고 기름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 스밤 느보와 부원 온 여호와의 이스라엘 해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하자면 지금 미디안 사람들하고 해서 그 땅들을 전부 다 3절에 열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들이 살기에 너무 풀도 있고 너무 기름지고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의 소유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벤, 갓자손.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안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 10명이서 이 땅을 빼앗았어.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을 걸려면 요단강도 건너야 돼. 그리고 40년간을 싸워요. 그런데 자기는 이 땅을 주고 이제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12지파가 가서 뺏은 거야. 자기 2지파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12지파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기주의적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10지파는 낙심하죠. 우리는 뭐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아주 정말 아주 아주 그냥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6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기르되 너희 형제들을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 형제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너는 지금 여기 앉아서 있으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전공을 찔러요. 그러니까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말하자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땅을 딱 주면 10지파는 어떻게 해요? 낙심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싸워봤자 이거 뭐요? 저 사람들은 진짜 저 땅도 주고 전쟁도 안 하고 힘도 안 들이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러는데 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낙심하죠. 아유 나도 전쟁 안 해 막 이러면서 나도 여기서 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을 준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요단 동편을 준다고 안 했고 어디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낙심함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단강에 다 안 건너가서 안 싸울 거다 이거야. 안 싸울 거다. 그 다음에 8절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권하였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갖다가 어디를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보내봤어.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키도 막 엄청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 아주 보통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낙심해갖고 울고 불고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쁜 거라. 누구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정탐꾼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낙심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모두 다 낙심하게 돼. 모두 다 낙심하게 돼.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이 성경을 몰랐을 때도 우리 보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죄송스러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부정스러운 얘기를 하면 죄송스러운 하지 말라고 막 자르고 막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그르치고 낙심되니까. 이때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전부 다 낙심이 돼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울고 불고 난리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었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한 거야. 그래서 어때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요 금방 들어갈 수 있어. 그러는데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뺑뺑뺑뺑 돌려 그 자리에서 가서 보면 제자리 가서 보면 제자리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다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낙심한 사람들은 강야에서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죽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2세들. 거기에서 난 사람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지금 너희 2지파가 지금 전부 다 낙심해갖고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완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말 보고를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10대 2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2명은 긍정적인. 어떤 사람 따라가세요?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 다 따라갔어.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말씀에 순종한 자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이기적인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순종하고 머리를 써버렸잖아. 아이고 이것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우리가 차지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부 내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12정탐꾼 중에서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해서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따지는 게 아니야.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온전한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너무 머리 쓰면 될 것 같아도 안 돼. 너 될 것 같아도 안 돼.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우리 가까운 분 중에서 아주 머리가 너무너무 삐까삐까 영리해. 그래가지고 정말 감히 당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자기 깹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 말대로 대해야 돼. 무슨 일이 아주 너무너무 말을 들어보면 딱 돼야 돼.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주 누가 봐도 이치에 합당하게 탁탁 떨어지게 말하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돼야 되고 잘 살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되는데 포기는 될 것 같아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래?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고 얘기야. 너무 영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생각하고 자기가 영리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는 얘기요.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또 돌아다니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악을 행한 그 세대가 1세대죠. 악을 행한 세대는 무엇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 불순종. 이걸 잘못했어요.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데 도다.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다 강야에서 죽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간신히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열조를 보고도 다시 또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2세대들도 전부 다 죽게 된다는 얘기야. 2세대들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보여?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죄 짓고 죽는 것을 보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어리석은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또 그 죄를 또 지으면 다 죽고 어리석은 거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멸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파 때문에? 루벤과 갓지파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 뭔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느 지파 때문에? 지금 성경을 보고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 때문에? 맨날 가르쳐주잖아. 지금 여기에서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누구 지파? 루벤과 갓지파 두 지파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일을.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잘 읽고 머릿속에 딱 담아둬야 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그래야지 물어봐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을 이렇게까지 풀어서 해주는데 그 다음에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와 누가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어요? 누가?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어. 왜? 모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한풀 꺾였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땅 주세요 하더니 모세 말을 듣고 보니까 너희 때문에 지금 다 죽는다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한풀 꺾였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가축을 위하여서 말하자면 동물들이 사는 가축 우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리이다 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이 땅을 포기하기 못하겠습니다. 어느 지파가? 루벤과 갓지파가. 그래서 나는 이 땅을 건축을 하고 가축들이 살 수 있도록 뭐 소막도 짓고 돼지막도 짓고 양을 우리도 다 짓고 이렇게 가축의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자식들 처자식들을 위해서 섬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견고하도록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읍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안 싸우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워낙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설득이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발 양보하는 거예요. 가축도 살도록 전부 다 해놓고 우리 처자식도 살도록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의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싸울 때도 제일로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얻었으니까 요단 강을 건넌 서편 땅을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안 받겠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모세가 그래요. 너희가 이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라. 그 다음에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말하자면 너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가 없다라는 거야. 왜? 너희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고 지금 너희들이 만한 그 땅은 너희들 땅이 다 된다. 이 얘기예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하자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싸우러 나가면 땅만 받아먹고 안 싸우러 나가면 너희는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24절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짓고 그 다음에 성읍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제일 앞에 서서 싸우라는 거야. 예, 싸우라는 거 소원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자,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지금 그대로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서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두령에게 명하니라. 왜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명을 했을까요? 이 일을. 왜 그래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죽어요. 여기에서 이 일만 하고 죽어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후계자에게 이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대로 행하라 하고 후계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여기에서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이제는 모세는 정치적인 거 영적 지도자를 다 했어요. 근데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가 높아요? 영적 지도자가 더 높아요? 영적 지도자가. 왜 그러냐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누가 물어봐. 엘르아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제사장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집사님 일어서서 커피를 마시던지 자꾸 자울자울거려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같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를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을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다 싸우고 나면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루벤과 갓 자손에게 주라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이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 모세가 말한 대로 전부 다 행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합니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사랑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의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어디냐 쭉 땅이 분배되는 게 나와요. 이제 그 어간에 누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또 정복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반에게 지금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절부터는요 이제 갓 자손에게 어디 땅을 분배하고 루벤 자손에게 어디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한 것이 나와요. 우리 땅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읽어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한편이라도 있어야 재미가 있고 그러잖아. 남 땅 나누는데 뭐 재미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주는 교훈이 뭐냐? 여기에서 12지파는 공동체예요. 똑같이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자기 이기주의.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른 10지파는 어떻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 사람이 어때요? 네가 욕심이 난다면 나도 다 욕심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남을 낙심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남을 낙심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남을 낙심하게 있나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안 그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되지 않나 살펴봐야 돼. 나는 맨날 잘했고 나는 못했다가 아니야. 맨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공동체예요, 공동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내 이기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이기적인 것. 여기에서 루벤 가지파가 잘못한 게 뭐예요? 이기심. 공동체에서 자기 이기심. 내가 보기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받느냐면요, 이 땅을 차지한 루벤과 가치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비어가고 좋으니까 이제 누가 누가 여기를 오는 거예요? 길라 아람 나라가 이 땅을 쳐들어와. 그러니까 좋으니까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람 나라가. 그래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은 와가지고 싹 뺏어가버려. 추수해놓고 이제 타작해갖고 걷어들이려면 타작해놓으면은 싹 가져가버려. 우리 일제 때도 그랬잖아. 농사 지으면은 타작할 때 되면은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워가니까 탐내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주려고 않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철저한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만 그래요.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또 이 땅을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독하든지 이제 여자가, 애기변 여자가 이렇게 다니는데 칼로 배를 싹 갈라가지고 애기를 끊어갈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안 질려? 겁에 질리잖아. 그러니까 다 내놔버려. 그냥 집에 있는 뭐 추수한 거 콩도 내놓고 밀도 내놓고 다 내놔버려 그냥. 왜? 큰일 나겠거든,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깡패들이 어떻게 해? 보면 병을 깨갖고 막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그러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무서워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다 숨이 죽어가지고 돈도 좁고 뭣도 좁고 다 좁을잖아. 그래 안 그래? 무서워가지고. 그러듯이 암몬 자손 이렇게 질리게 해버리니까 길르가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도 엄청난 그런 피해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려고 하는 땅은 어디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 이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눈에 너무 좋고 내 눈에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처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면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야. 네 생각대로 그래 살으라는 얘기야.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도 못 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지금 현대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때요? 아유, 그냥 물질이 뭐 되거나 말거나 내 할 바 아니다. 목사님 다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먹고 이러는 것도 그냥 내 할 바가 아니고 그냥 숟가락만 들고 다니고 그러면 된다. 그것도 여러분 온당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아니에요. 반찬 하나라도 가지고 와. 그러지 마시고. 예? 이런 조그만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했다가 살림이 어긋나고 뭐가 어긋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관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야, 관심. 홍사도 나 몰라라. 왜 남자분들은 나는 이제 이것까지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왜 남자분들은 잡수고 물까지 떠다 바쳐야 돼?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침에 입고 들어가서 한번 해봐. 맨날 하는 사람이하고 맨날 설거지동 이렇게 하면은요 6개월을 하고 1년을 할 수 있어. 2년째, 3년째, 5년째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낙심이 돼. 나는 뭐야 여기에서 내 존재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좀 해롭고 내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에 해줬으니까 제가 할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지. 나는 여기 와서 대우받으려면 교회 오는 게 아니야. 대우는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헌신하러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남을 공동체에서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게 하면 어떻게 좀 그것 때문에 좀 특히 우리 목사님부터 해야 돼. 목사님부터 앉아서 뭘 하고 있지 말고 이기적인 거. 그래서 남의 수고 힘든 것도 내가 해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안 해보면 절대 몰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낙심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공동체가 전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불평이 나오고 언젠가는 그 이제 헌신하고 이랬었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서 해도 보고 서로 한 사람들한테도 위로도 하고 아우 정말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위로도 하고 서로가 마음으로 하고 아이고 전번에 하셨으니까 내가 할게요. 아이고 됐어요 내가 할게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냥 싹 밀어보고 넌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낙심케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우리가 공동체를 배워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예.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도 보기 좋은 길르앗 땅에서 요단 동편 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어서 나중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 고집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교회가 분열하지 않냐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자손 대대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교회가 이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전부 다 공동체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